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가사가 불이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구론이 뽑히우리라. 해변그 및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서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덜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수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네 나라, 그 주변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유다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심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무도 안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고 거래가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뭔가 잘한 게 있어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가 뭐 하려고 불러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 신은 다 가짜다. 이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 받고 잘못해서 저주받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뭔가 잘못해도 아브라함을 누가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방식이죠. 이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돼서 예수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줄기죠.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왕은 악한 의도가 없었죠. 이쁘니까 너 누구냐? 내 동생입니다. 그럼 내가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마누라를 빼앗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타나서 혼을 내시죠. 너 손도 대지 말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누구의 아내인지 아냐? 선지자의 아내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로왕이 손도 하나 못 대고 그 다음날 돌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짐승도 주고 아브라함을 구이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 속여서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책망 안 하세요. 오히려 바로왕이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나를 저 갈대아우로 저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바로왕은 뭡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놈, 양떼나 몇 마리 몰고 다니는 저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이 애국까지 온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냐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이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디어 그 야곱의 후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해서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끄집어내시는데 그러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삼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헛것이고 우상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다 가짜 신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낼 때도 꼭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뭡니까? 저 조그만한 종살이 하던 나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바로의 신을 무너뜨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쳐들어오기도 전에 벌벌벌 떨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만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기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만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줍니다. 심판을 행하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다른 나라는 우상숭배도 가만히 내버려 둬요. 원래 우상숭배하는 나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고 꼭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 돼가지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 때에 심판받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잘 못 섬겼다고 망해가지고 심판당했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 섬기겠느냐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러 오겠느냐? 여러분 구약의 우리 롯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 남편 죽고 그 시어머니 아들 둘 다 죽고 자기 남편 죽었지 않습니까? 과부만 3명 남게 되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쭉 잡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은 무엇을 나오미에게 나오미 며느리가 되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는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죽이시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신이라는 것은 내가 신에게 잘 섬기면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꼭 뭐 해코지 하는 그런 신이겠느냐 이렇게 믿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이끄던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으면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옛날부터 나의 백성 삼고 나서 누가 나처럼 너에게 외치며 말하며 진술할 자가 누가 있으며 장차될 일과 올 일들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니 다른 신 겁내지 말고 다른 나라 신들 겁내지 말고 나만 믿어라. 두려워 말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 대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나의 정인이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할 증인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면 심판 당한 것을 통하여 다른 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니 우상을 섬기느라 저렇게 망했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 대심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해서 나라가 약해지고 망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유다 주변, 유다 예루살렘 주변의 국가들이 예루살렘이 약해지는 건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죠. 그래서 유다를 막 공격하고 지배하고 침략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들만 참신이라 하더니 별것 없네, 별것 없어. 우리나라한테 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별 힘 없는 하나님이야. 우리 신이 더 힘세.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심판당하는데 그 우상 숭배에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주변 나라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느냐면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 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을 깨뜨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졌다고 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해졌다고 해서 그를 같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종삼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물론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고 힘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핍박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해지시고 잡히시고 붙들려 매맞고 연약해지고 십자가 죽으러 갈 때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삽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같이 침뱉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야 살지. 그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갈는 그 예수님 편들어 줬다가는요, 사람들에게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해졌을 때 편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약해지셔서 고문당하실 때에, 채찍맞을 때에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뇨? 꼭 꼬집어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아니고 꼭 꼬집어 그 자손 곧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를 받고 심판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축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느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저주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침뱉고 다 돌아섰습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변 나라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막 공격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들입니까? 2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블레셋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읍들이 나옵니다. 가스,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게 다 블레셋, 가나안 땅입니다. 블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 해변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약탈민족이고 아주 싸움 잘하는 나라들입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리 신이 더 크다. 틀림없이 그렇게 교만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도 덩달아 우리가 힘이 강하다고 하면서 유다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약해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블레셋 땅에 그들이 사는 곳이 뭐가 되냐면 6절입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기로 돌아갈지라. 유다 백성이 심판당해도 멸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그 블레셋 지역에 차지해서 그곳을 황폐화돼서 양떼 치는 곳으로 삼아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자기들의 남은 자를 그 7절 끝에 보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는 심판을 하실지라도 남는 백성들이 있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약해졌다고 핍박한 그 블레셋은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이 블레셋이라면 동쪽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롯의 딸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두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출신들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의 자손들이죠.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들도 역시 뭘 했는지 하면 10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이들도 꼭 심판을 당하는데 어떻게 9절을 먼저 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뭘로 또 만들어버립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왜 당합니까? 교만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교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했다는 거죠. 유다가 약해지니까 유다가 강하면요 모압과 암몬은 꼼짝없이 몸을 딱 수그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약해지면요 모압과 암몬이 막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 때문에 교만이 드러나고 유다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바다스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미 오바다스를 봤는데요. 오바다스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요. 오바다스 앞에 잠시 찾아봅시다. 아모스 뒤에 오바다가 있습니다. 요나 앞에 오바다. 이 오바다스는 에돔이 심판당하는 내용인데 왜 심판당하느냐면 오바다 1장 3절을 봅시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이도다.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아주 산지 높은 곳에 천년 요새에 살면서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해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그 교만함,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라는 그 중심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을 끄집어내라겠다는 거죠. 독수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삽니까? 그러나 그런 독수리처럼 네가 높은 요새에 살지라도 하늘에서 끌어내려버리겠다. 왜? 뭐 때문에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에돔이 교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오바다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냥 모압과 암몬 족속만이 아니라 에돔 족속도 망하는 이유와 교만이요 야곱에 대한 포악 때문에 야곱에 대한 포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 주변으로 각 나라들이 뭐 때문에 망하느냐면 유다가 약해질 때에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공격해 들어오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치고 교만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다 교만한데 왜 그들이 특별히 망하는 겁니까? 누구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졌을 때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구스가 나옵니다. 이 구스는 애굽의 상애굽 지역에 있는데 한때 강할 때는 구스도 애굽을 지배할 정도로 대단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서나라 사람들이 애국과 지원하여 역시 유다를 핍박한 나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구서도 역시 심판당하는 거죠. 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때문에 교만하고 그들 유다를 핍박한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멸망의 원인을 제가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만함이며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약해진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 이게 심판의 근원이 됩니다. 이걸 신에서 붕 건너뛰어서 딱 보자면 예수님이 약해지셨을 때에 예수님을 함께 핍박하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 주님을 언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들에게 부림받을 때에, 매맞은 때, 배척받을 때에, 그때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거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그 교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제 아수르를 예를 듭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일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인데요. 13절 봅시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자, 지금 동서남북입니다. 동쪽은 뭐였습니까? 모압, 암몬, 서쪽은 블레셋, 남쪽은 구서, 북쪽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주변으로 뺑 둘러 다 주변 나라들이 다 심판당하는데 그 심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아수르의 니누에 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황무케 하여,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성입니다. 그러면 이 니누에 성은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한번 회개를 선포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막 회개하고 해서 한번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포악한 나라 되고 교만한 나라 돼서 이 유다를 괴롭힌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결국은 망하죠. 그게 아수르를 멸하여 그 니누에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누를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을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너무너무 강하고 튼튼한 요새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끌어들인 돈으로 얼마나 요새를 튼튼하게 지었는지, 성에다가 회자를 파는데 회자는 여러 가지로 팔 수 있어요. 땅을 깊게 팔 수도 있고, 땅을 깊게 파서 이 바벨론은 물가기 때문에 아예 강을 돌려놨습니다. 성 뺑둘러에. 그러니까 저기 아예 못 쳐들어와요. 성 쪽에서 큰 다리를 강 밖으로 탁 걸쳐줘야 들어올 수 있지. 그 다리를 들어 올려버리면 아예 공격도 못하는. 우리가 고대 영화들 보면 그런 성 많잖아요. 성에서 문을 열어서 다리를 탁 놔줘야 들어올 수, 양은 못 들어오는. 그렇게 천년적인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집합되어 있습니까? 각양 나라에서 조공과 공부를 받은 각양 금은보화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성읍이죠. 그러니까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겠습니까? 기쁨의 성이요, 희락의 성입니다. 이런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지역을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성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살았느냐 하면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의 시민, 물론 로마의 노예들은 비참했습니다. 그럼 로마의 시민들, 그 상류 지배층 계층은 어땠습니까? 로마 성 사람들은 기쁜 성이라 그랬어요. 먹고 돈은 많이 들어오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겨 했습니다. 기쁜 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은 많고 먹고는 쉽고 어떻게 해요? 먹고 나서 토해내고 다시 먹고 목욕탕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나 로마나 옛날 고대 거대한 제국의 성을 변한 것은 기쁜 성이에요. 활락과 희락과 그냥 먹고 마심이 가득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다른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기쁜 성읍이죠. 염려 없는 성읍.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랬을 거예요. 힘 있는 나라 치고 다른 나라 정복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점을 아수르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상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스바냐서 2장 15절 말씀을 예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이 말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 세상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죠. 그럼 교만할까요? 교만 안 할까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탱크 몰고 가다가 우리나라 여중생 둘이 치어 죽고 그 치어 죽인 그 사람들 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무죄. 세상에 사람 죽이도 무죄입니다. 그만큼 교만합니다. 그 기지천에 여자들이 당한 것은요, 이리 말도 못해요.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시시한 나라예요. 한국은 그냥 그 나라의 식민지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수르의 니느웨성 사람들은 뭐라고 살았습니까? 기쁜 성업이요 영리 없는 성이라. 왜? 나라가 부강하고 돈은 많고 영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미국이 꼭 그 사상 아닙니까? 자기 나라 말 안 들으면 미국 말 안 들으면 어쩝니까? 완전 경제 고립시켜버립니다. 폭탄 퍼부어버립니다. 이라크에 갖다 퍼붓지 않습니까? 대량 무기, 살상 무기 딱 해서 퍼부었지만 대량 살상 무기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옛날에 아수르 니느웨성이나 오늘날의 강대국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하나님만이 그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아까 우리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그 말 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이 유혹할 때, 예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만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도 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선입니다. 하나님이 벌할 자를 지옥 보내셔도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악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면 인간도 이제부터 우리가 나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삽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해서 악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게 가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회사 관계든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대접해줘서 우리 집에는 네가 기둥이다. 우리 집에는 네가 보배다. 네 뿌이다. 네밖에 없다. 우리 집 사람이 치마저로 하늘에 갔더니 금방 오면서 얘기 들었어요. 치마저 하늘에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약을 지러 왔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공부를 좀 잘 집중이 안 되고 잘 못한다고 한약 지러 왔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한약도 있습니까? 공부 좀 못하고 이랬다고 한약 지러 왔다는데 한약지가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 수십만 원짜리 한약지 가가지고 아들아 니 뿌이래 니밖에 없대. 부담 되게 주시오. 그럼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그때라야 기분 좋습니다.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교회 와도 누가 날 알아주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게 기분 좋죠. 그래서 전에 우리 한번 그 복음 칼럼난을 가지고 이랬잖아요. 섭섭함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섭섭한 적이 많죠. 예, 많죠. 또는 목사는 또 지소에 대한 섭섭함이 많죠. 많죠. 이러면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있겠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섭섭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악질적인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섭섭함이 오고 원망이 나오냐면 이 말입니다. 이 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우상숭배요.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요.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건 어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늙으면 철듭니까? 늙으면 늙어서 더합니다. 오직 나밖에 모릅니다. 내 몸 아프면 나이 들면요. 나이 들수록 우리도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 누가 자식이 용돈이나 잘 보내주면 그저 좋은 자식이고 약이나 잘 해보내주면 좋은 자식이고 나밖에 몰라요.
이게 인류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나훔서 보면요. 예, 나훔서 조금 앞에 보면 나훔서 있습니다. 나훔서 보면 여기서도 역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인데요. 니느웨 성의 심판의 말씀인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절. 예.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지금은 스바냐서에서도 결국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말하죠. 이 나훔 선지자도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한 것이 요나서고, 이 나훔서는 그 니느웨 성이 다시 범죄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이 스바냐서도 이 니느웨의 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의 니느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죠. 그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는지를 봅시다. 1절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뒷걸리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지만 그러나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죄인이 뭐냐면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투기하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질투할까요?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 그 인간이 뭡니까? 선악을 따고 전부 다 신이 되었어요. 어떤 신이 되었습니까?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했는데 인간이 선악을 따고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목표가 이겁니다. 삶의 목표가 이거예요. 사람이 왜 열심히 애썼냐면 목표가 뭡니까? 오직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나라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타협하면서 때로는 양보하는 척, 지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여전히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주의 성령이 임한 자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죄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오직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모습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만 이것이 뭐임을 아는 거예요? 죄임을 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오직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삽니다. 다시요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참 거듭난 사람은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뭘로 알고요? 죄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목표로 살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상하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다 해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오직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잘나서 내가 희생했지. 간디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얼마나 인도 국민에서 거룩한 희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지옥 갑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복음에서 목숨을 바쳤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석가모니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린 석가모니가 태어나자 말자 뭐라고 합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홀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아버지 뜻을 알려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 예수님 뜻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뜻 다 꺾어지고 아버지의 뜻만 순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인간성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뜻은 뭡니까? 전혀 없고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이게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범죄한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인간이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주여 내 뜻 이루어지옵소서 내 뜻 이루어지옵소서 새해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새해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 나오는 걸 봤습니까? 아버지 내 뜻은 정말로 악합니다. 내 뜻은요 오직 나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하든 철회를 하든 금식을 어떻게 하든지 내 뜻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 힘을 알고 주여 내 뜻은 꺾어져야 됩니다. 내 뜻은 깨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열심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결과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도 사는 모습이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약된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제약된 오직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말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용서받아요. 무슨 죄가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살아온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용서받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받은 자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아버지 뜻이 하늘 이름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기도를 지금도 그 효력을 발휘해서 이루어지면 성도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성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화가 나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게 복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 뜻이 꺾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나는 나밖에 없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사고방식을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 한 죄임을 알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오히려 뭡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이 죄로 우리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뜻을 구하며 사는 것.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세웠을 때에 그 꿈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그런 꿈을 꿉니다만, 만약 저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계획과 꿈과 비전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전부 우리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딱 그거 하고 싶어요. 딱 그거. 대한민국 확 틀어버리고 내 말만 이루어지도록 딱 그 인간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뿌리 깊이 내려있는 우리의 자기임을 알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그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내용인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의 뜻이 원래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히 나의 주가 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사고방식에 똘똘 뭉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가 다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아 이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주를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